우리가 지금 열왕기상 12장을 보고 있는데요. 열왕기상에 이제 11장까지 해서 오늘 드디어 12장까지 왔는데, 우리가 이 열왕기상을 보는 관점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솔로몬은 대단해, 솔로몬은 유명해, 솔로몬은 왕궁도 짓고 성전도 짓고 여러 나라들이 솔로몬 앞에 와서 절하고 대단한 사람이야. 예. 요즘 우리나라에서 제일 대단한 회사가 노조가 파업을 했다. 제가 오후 5시 이후로는 기사를 못 봤지만 그 다음에 다른 소식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파업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그 회사 다닌다고 하면은 괜찮지 않아? 그 정도면. 근데 이제 그분들은 우리도 좀 더 대우를 잘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일을 놓고 이제 백성들의 생각이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좋은 회사 다니고 연봉도 그렇게 많은데 그러면 회사가 잘 되면 월급 많이 달라고 했다가 그 성과급 달라고 했다가 회사가 잘 안 되면 월급 줄여서 받을 건가? 거기에 대해서는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사람을 보는 관점이 아니라 우리도 세상 일들을 얘기할 때 대단해. 그 교회가 대단해. 그 회사가 대단해. 그 사람 공부를 대단히 잘했어. 사람은 잘하는 게 하나 있으면 그늘진 곳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솔로몬이 아니라 열왕기상에서는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사실은 사람들의 이야기 같아요. 이거 다윗 이야기잖아. 이거 솔로몬 이야기잖아.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의 중심에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보여주지만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하고 다윗은 그렇게 해서 잘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성경은 무슨 책이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내 인생은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신 인생을 내 인생은 이랬다, 저랬다, 어려운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고 보람 있는 일도 있었고, 여러분, 나의 계획과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입니까? 아니면 내 계획과 생각대로는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 괜찮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까? 여러분, 내가 뭐가 잘 되면, 내 뜻대로 잘 되면 하나님을 놓치기 쉽습니다. 사실은 솔로몬은요, 자기 마음에 품은 거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그걸 읽지는 않았는데요.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보세요. 솔로몬이 전도서 2장에서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자기가 자기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가끔 혼잣말 하래 있죠. 야, 김의원 잘했어. 너 힘든 일인데 그거 참 잘한 것 같아. 자기 혼자서 자기에게 말할 때가 있죠. 그건 사실 조금 정신이 없는 건데 솔로몬이 지금 그 정신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솔로몬, 너 참 대단하잖아. 너 좀 즐겨. 인생을 즐겨. 너 능력 있잖아. 자, 2절부터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기를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짓이라 하였고, 웃고 싶으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개그맨들을 고용해서 너희들 한번 실컷 웃겨봐라.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실컷 웃어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웃고 나니, 그거 별거 아니네. 웃고 나니 또 흐무하네.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재미, 웃음, 그거 별거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3절에는요, 전도서 2장 말씀입니다. 3절에는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지혜로운 거 중요하죠. 솔로몬이 사실은 지혜의 왕이었죠. 이 말씀은 없습니다. 희락에 대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재밌는 것 중에는 역시 술 한잔 하는 게 즐겁잖아. 얼큰하게 취해서 노래도 한 자락 부르고. 천하에 그만한 재미가 있을까? 그만한 육신의 즐거움이 있을까? 내가 술도 한잔 해봤고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자, 표현이 재밌죠? 어떤 것이 선할까? 예를 들면 무슨 사업을 하면 내 인생이 좀 재미가 있을까? 이제부터는 사업 얘기입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건축업이죠. 요즘 말로 하면 포도원을 일구며 농업이죠. 농장도 한번 크게 해보고,
그 농장을 해서 주렁주렁 포도 열매가 맺는 거 보면은 재미가 있죠. 농사 짓는 재미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동산과 가온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솔로몬이 요즘 같으면 뭐 했을까요? 아마 반도체 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세계 최고의 반도체를 만들어서 저 한국의 무슨 삼성 반도체를 우리가 한번 따라잡아 보자. 아마도 솔로몬이 요즘 같으면 그런 사업 했을 겁니다. 그때는 이런 게 없었으니까 솔로몬이 농사 짓고 건축해보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각종 과목을 심고 수목을 기르며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우리 주변에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숲이 바로 우리 동네 있잖아요. 국립수목원이. 이게 사실은 처음에 기초를 잡은 사람은 일본 사람이었는데 오늘 제가 찾아봤어요. 도대체 국립수목원 어떻게 시작됐을까? 이 단종을 죽였던 이 세조라는 사람이 광해군의 묘가 여기에 생기면서 임금이 묘를 쓰고 나면요. 사방의 20리는요. 나무를 베면 안 돼요. 말하자면 왕의 권한에 의해서 조선 왕실에 의해서 여기는 나무가 보존되는 지역이 됐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남양주 진접에서 의정부를 가려면 사실은 저쪽으로 큰 길만 하나 나 있으면요. 10분 하면 쑥 갈 수 있는 길인데 길이 국립수목원 길에 가면 꾸불꾸불 하거든요. 그거는요. 국립수목원법에 따라서 직선 도로 개설을 못하게 돼 있어요. 나무들이 상할까 봐. 그래서 그 불편함을 참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덕분에 좋은 나무들 가끔 여름이나 봄, 가을에 창문을 내리고 그 길을 지나다 보면요. 공기가 달라요. 피톤치드가 막 흘러나오는 것 같아요. 야, 상쾌하다. 솔로몬도 아마 나무를 많이 심고 40년 동안 왕을 했으니까 제법 많이 자랐겠죠. 아마 자기 나무를 보면서 즐거워했을 겁니다. 야, 이거 나무 괜찮네. 이건 어느 나라에서 왔냐? 예, 그거 저기서 온 나무입니다. 여기서 온 나무입니다. 아마 나무들 이름도 많이 알았을 것입니다.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고 나를 위하여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사람도 늘려봤다는 거죠. 그 기업하는데 사람 숫자가 늘어나면 그 사장님들은 재미가 있대요. 야, 우리 직원들이 식당에 그렇게 앉아서 밥을 먹는데 내가 밥 안 먹어도 배불러. 사람 보는 재미가 있거든요. 사람 키우는 재미가 있고. 그런데 이 모든 것들 다 해봤는데 10절로 가볼게요. 무엇이든지 내 눈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내가 시계를 말이야 롤렉스도 하나 차고 이쪽에는 뭐 롤렉스 말고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아르마니도 하나 차고 양손에 시계를 차고 다녀도 말이야 할 거 다 해봤는데 내 눈에 보이는 거 다 해봤어. 차도 말이야 아침에는 이 차 타고 저녁에는 이 차 타고 내 마음에 드는 차 다 사봤어. 뭐 우리나라 재벌 회장님들 중에는 차가 몇십 대 있는 사람도 있다면서요.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고생했으니까. 내가 나라를 크게 일군을 하고 수고했으니까 나를 위해서 좀 즐길 수 있잖아. 그런데 대답은 이렇습니다. 결론은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그래 목사님 솔로몬은 회복이라도 했으니까 나도 해보고 망하고 싶어요. 근데 솔로몬 혼자 망한 게 아니에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나라가. 여러분 왕이 이런 일에 빠져 있는데 나라가 제대로 굴러갈 리가 있습니까? 왕이 엉뚱한 일에 미쳐 있는데 왕이 막, 야, 내가 지금 그 나라 일 돌볼 데가 없다. 지금 내가 과수원을 크게 만들어야 된다. 내가 지금 이런 사업을 좀 해야 된다. 내가 지금 집을 좀 더 크게 건축해야 된다. 나라가 망해간 것입니다. 이걸 왕으로 비유하니까 그렇지만 가정에서 가장이 뭔가 재미가 붙은 게 있어요. 가정을 돌보는 일 말고 가장이면 가정을 돌봐야 되는데 내가 말이야 내가 세계 일주를 하고 돌아올게. 여러분 가장이 가족을 버려두고 세계 일주를 하고 하면 그 가족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쫄쫄 굶고 있겠죠. 가장이 버렸으니까.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다 해봤는데 결국 솔로몬 스스로는 허무하다라고 하고요. 이제 우리가 나라를 볼 텐데 이스라엘 나라는 망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솔로몬의 인생 결론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제 망하고 나서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는데 앞으로 또 왕들이 나와요. 무려 40명 정도 나옵니다. 그 40명 우리가 다 외울 필요도 없어요. 조선 왕들도 아닌데 뭘 알면 되는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그 왕이 어떻게 되는지, 불순종한 왕들은 그 왕과 그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신학교 가면요. 구약의 과목 중에서도 열왕기상, 열왕기하 과목 잘 안 들려 그래요. 시험이 어렵거든요. 왕이 무려 40명 이상 나오기 때문에 북왕국에서 어떤 왕일 때 남왕국의 왕은 누구였는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나요? 우리나라 왕도 아닌데. 왜 알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왕이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왕을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사실 오늘부터 열왕기 상하가 복잡해집니다. 막 제가 왕을 강조하면서 북이스라엘에 무슨 왕일 때요 남왕국에 이런 왕이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렇게 나가면 아마 여러분이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것보다 어렵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우리의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래서 제가 열왕기 상하가요 역사서가 아니라 역사서는 사람이 중심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했다, 잘했다, 못했다. 선지서입니다. 역사서가 아니라 선지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사람은 이렇게 했다. 그것이 바로 선지서의 관점입니다. 구약은 말들이 조금 딱딱하죠. 자, 이제 1절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열왕기 상하에 혹시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셔갖고 내가 예습을 좀 해보자고 읽었더니만 웬 왕들이 이렇게 나오냐? 정신이 없네. 이 남쪽 얘기야, 북쪽 얘기야. 이건 북쪽 얘기하다 왜 갑자기 남쪽으로 넘어가는 거지? 그것보다는요. 열왕기 상하에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받는가 그걸 보시면 됩니다. 자, 1절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열왕기상 12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사실은 1절 이게요. 단순해 보이지만 좀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갑자기 르호보암이라는 아들이 나왔습니다. 솔로몬의 큰아들입니다. 그럼 솔로몬 아들이 몇 명이었을까요? 다윗은요 아들을 쭉 열거해요. 열 몇 명 이름을 열거하는데요. 솔로몬은 아들 이름을 다 열거할 수가 없어요. 아마 솔로몬도 다 몰랐을걸요. 솔로몬의 아들의 이름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말고는. 왜? 부인이 1000명이니까. 한 명씩만 낳아도 1000명. 혹시 2명 낳고 그중에 쌍둥이도 있고 그러면 그 1000명을 어떻게 합니까? 요즘 초등학교 하나도 막 학생이 200명, 300명뿐이 안 되는 그런 시대인데 1000명이면 도대체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들 이름은 복잡하지 않고요. 큰아들 이름을 중심으로 딱 말해줍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나왔습니다. 자, 이 르호보암 1000명의 아들, 한 집에 하나씩만 아들이 있었다면 1000명의 아들들 가운데 왕이 되었으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쯤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을까요? 지쳤습니다. 왜? 방금 우리가 봤던 솔로몬이 했던 막 집 짓고 무슨 사업하고 지칠 대로 지쳐 있었겠죠. 더구나 우리 지난 시간에 봤듯이 700명의 후궁, 그 다음에 300명의 첩 합치면 1000명이었잖아요. 각각이 신상을 지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수가 정확하게 1000개인지는 모르는데 다 지어달라고 했겠죠. 다 사랑스러운 여자들이었으니까 그래 내가 해줄게. 여러분 우리 교회처럼 요만한 것만 짓는다 해도요. 이런 걸 1000개를 한번 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었을 때 우리 바로 앞에 나오거든요.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면 예레미야가 솔로몬의 죽음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11장 41절, 42절, 43절을 볼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시작. 솔로몬의 남은 행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 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방금 읽었는데요. 내용이 좀 밋밋하지 않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어느 분이 돌아가셨는데 몇 살에 돌아가셨대. 그분이 공무원 했는데 공무원 몇 년 하다가 돌아가셨대. 업적에 대한 선함이나 혹은 질책 일체의 내용이 없습니다. 40년 왕하고 죽었대. 이게 끝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요. 방금 우리가 별뜻 없이 41절, 42절, 43절 읽었지만 이건 사실은요. 솔로몬 인생 아무것도 아니야 이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평가한 겁니다. 솔로몬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왕 40년 하다가 죽었어. 솔로몬이 아마 요즘 제 설교를 들으면요. 억울해서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쟤는 지가 나를 얼마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해. 내가 나름 열심히 했는데.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예레미야의 평가를 중심으로 보거든요. 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쓰게 한 거니까. 솔로몬이 뭘 했다가 문제가 아니라 솔로몬이 포도원이 70만 평이었다. 그런 거는 저는 잘 몰라요. 크게 지었겠죠, 농사를.
포도를 수확하면 막 사람들이 한 3만 명 와서 포도를 땄더라. 그랬을 수도 있죠. 기록 안 해요. 그죠? 기록 안 한다니까요. 별거 아니니까. 삼성 반도체가 뭐 1년에 매출이 뭐 200조다, 300조다.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는. 다만 이제 우리 국가 경제에는 좀 중요하죠. 우리 국가 경제가 저 회사가 제대로 안 들어가면 아마 우리 경제에 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솔로몬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솔로몬의 평가. 왕 40년 하다가 죽었대. 이게 답니다. 뭘 잘했다. 아니, 못한 게 있으면 못한 거라도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말 안 해요. 왜? 의미 없으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일들은 우리가 말하기 싫은 일들이 있잖아요. 예전에 다 했던 말이고. 그러면 이제 좀 냉정한 표현으로 내가 이 일 갖고 너하고 말 섞기 싫다. 한국말들은 참 무서운 표현들이 많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레미야는요. 제가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들어가 본 건 아니지만 야, 솔로몬 솔로몬 이 일 가지고 내 입 피곤하기 싫다라는 겁니다. 40년 하고 죽었다. 끝. 이게 솔로몬에 대한 평가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솔로몬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왕궁을 멋있게 지었다. 뭐 백향목으로 지었다. 그거는 솔로몬 초기에 우상을 섬기기 전에. 근데 마지막 평가는 솔로몬 40년 왕했어. 끝.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여기 의미는 있습니다. 42절을 다시 보면요. 11장.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이건요, 중요한 말입니다. 온이란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도 40년 왕했거든요. 사울도 약 40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다윗, 솔로몬 합쳐서 120년을 다스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온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이 만든 12지파를 다 다스린 건요, 온전히 다스린 건요, 솔로몬 뿐입니다. 그래서 한 글자 들어갔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 이건 중요하니까. 이건 다르게 말하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살아온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다 이룬 것입니까? 2026년인데 올해가 2026년에 대한민국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1950년에 태어났으면 어떡할 건데요? 피난 가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버려졌습니까? 당시에 부산에 밀양에서 부산으로 넘어올 때 터널이 하나 있었는데요. 피난을 오다가 이제 지쳤잖아요. 기차 안에도 못 타고 기차 위에 탔어요. 자식은 7명, 8명 돼요. 그때 막내한테 마지막 젖을 물리고요. 막내 아이를 던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밀양 사람들이 증언했어요. 아이 울음소리가 나니까 가봐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아이는 잘못 떨어져서 철로 밑에 돌도 많으니까 죽은 아이도 있고, 숨이 붙은 아이는 그래도 미움이라도 한 그릇 끓여 먹여서 하루라도 더 살게 하고 가려고 그런 인생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이 우리가 정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풍요한 시대에 이런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내가 무언가를 했다. 지금 이 똑같은 시대에 우리가 다른 나라에 태어났으면 전 세계에 80개 정도 나라가요. 식량이 없기 때문에 끼니를 제대로 못 먹고 있는 사람. 지난 연말에 유엔이 발표한 겁니다. 여전히 그렇습니다. 전쟁이 없는데도 식량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정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를 2026년 이 즈음에 이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걸 보는 겁니다. 솔로몬의 무슨 업적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남북 이스라엘을 통일시키고 솔로몬에게 40년의 왕을 줬으니까 그걸 기록해 놓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었다. 그렇게 좋은 기회를 줬는데 다르게 말하면 뭡니까?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결국 이래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설교의 결론을 하나 내면요. 우리의 인생이 뭔가 좀 평가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돌아가셨는데 혹시 사람들이 아유 잘 죽었다 이러면 얼마나 마음이 슬프겠습니까? 아유 조문 안 가야지. 그러지 말고 아유 내가 그래도 꼭 가봐야지. 그분이 참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섬기셨는데 그분이 참 내 인생에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줄 때 내가 참 힘이 났었는데 혹은 그래도 내가 그분 덕분에
예수 믿었는데, 내가 그 집사님 덕분에, 내가 그 권사님 장로님 덕분에 내가 예수 믿었는데 장례식장이 멀지만 꼭 찾아가서 내가 조문해야지. 우리 인생에 뭘 남길 것인가? 누군가 우리 인생을 평가하는데 이만큼 살았다 끝. 그것이 아니라 뭐 하나 남기고 죽었다 끝. 그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 하나님 앞에 살려고 애썼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 남겨지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귀한 사람을 남길 수 있고 귀한 믿음을 남기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첫 번째 교훈이고요. 두 번째는요. 자, 르호보암이 결국 왕이 되는데 이게 누구 덕분일까요? 르호보암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솔로몬 때문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앞장에 나왔어요. 다윗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잘못했지만 하나님이 솔로몬한테 아유 이제 너희 집안 왕 그만해야 되겠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다윗 때문에 기회를 한 번 더 주겠다. 자, 이것도 역시 11장입니다. 11장 9절부터 12절을 한번 볼게요.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11장 혹시 없나요? 11장 9절부터. 예, 내려가 보시면요. 11장 9절부터. 없습니까? 쭉 한번 내려가 보세요. 11장. 없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에 보셔도 되고요. 11장, 예,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있네요. 자, 11장 9절부터 한번 볼게요. 여러분, 저 PPT를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자, 다윗의 왕국인데 솔로몬의 왕국인데 솔로몬의 아들들이 아니라 빼앗아서 신하들에게 준다. 다른 사람이 왕이 된다는 말이죠. 12절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솔로몬이 뭔가를 잘못했습니다. 통치를 잘못했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 왕자리 이거 빼앗으려고 하면 왕자리를 빼앗으면 솔로몬 아들 왕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 빼앗지는 않겠다. 한 지파는 남겨두겠다. 정확하게 말하면 유다 지파와 사실은 베냐민 지파가 거기 들러붙어요.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이 같은 왕을 섬기게 되는데 베냐민 입장에서는 유다를 선택하는 게 낫겠다 싶었던 거죠. 결국은요. 솔로몬 때문에 르호보암이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다윗 때문에 한 지파를 남겨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인생의 제일 큰 장점은 다윗이 아버지라는 거. 오늘 이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은 또 따져보면 이 사람이 왕이 된 이유는 다윗이 할아버지라는 거. 하나님이 이 다윗을요 끝까지 붙들고 있습니다. 참 다윗은 그래서 성경에서 사실은 신비한 인물입니다. 잘못도 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잘못도 했습니다. 사무엘상에서 보았듯이. 하지만 다윗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을 잘 읽는다는 건요. 시편에서 다윗이라고 쓴 제목들이 보이면요. 다윗과 지금 하나님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그걸 잘 들어보세요. 잘 읽어보세요. 시편을 읽으실 때. 그러니까 시편을 막 외우고 막 분석하고 그럴 필요는 없고요. 다윗이 지은 시편이 많으니까 약 절반을 지었으니까 다윗하고 하나님하고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나? 여러분 어린아이들도요. 누군가 사람 앞에 와서 얌전하고 예쁘게 얘기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가 권력자라도 그가 대단한 사람이라도 자기 집 앞에 사는 어린아이하고 얘기하기를 좋아해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대단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뭐 시장이나 되고 도지사쯤 되는데 내 주변에는 늘 나한테 찾아와서 아부에서 뭔가 좀 이권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 옆집에 사는 꼬마는 내가 시장인지도 모르고 도지사인지도 몰라요. 근데 내가 공원에 혼자 잠깐 앉아 있는데 할아버지는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으세요? 하고 말 걸어주면 그게 고맙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말의 의미를 사람에게 다가가는 말의 의미를 그리고 이게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 드릴까? 우리가 새벽에도 기도하고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의 필요가 있죠. 근데 정말 기도가 하나님의 대화라고 믿는다면 하나님 저는 요즘 이런 고민이 있는데요. 저는 요즘 이것 때문에 좀 답답하고 힘이 드는데요. 하나님은 좀 힘든 거 없으세요? 물론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걸 묻는다고 우리가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진 않아요. 그래도 기도는 대화하는 거니까 물을 수 있잖아요. 대화는 서로가 말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에
이 모습이 꼭 들어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가 사실 우리가 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 1번, 2번, 3번 내가 어제부터 내가 일주일 전부터 기도했는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똑바로 안 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태도가 그러지 말고 하나님 제가 참 절박한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절실합니다. 하나님 이거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이 좀 도우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저는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뭘 간구하는데 혹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데는 없으십니까? 진짜로 막 너 선교사 가라 이럴까 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형편에 맞는 걸 맡기십니다. 자, 지금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요 북쪽으로 갔습니다. 르호보암은 어디서 왕이 되면 됩니까? 원래는요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면 됩니다. 이거는 성경에 안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1절에 다시 보세요.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전체의 수도이고 남쪽 유다의 수도라면요. 우리로 말하면 서울쯤 된다면요. 이 세겜이라는 곳은 우리 지도에서 말한다면요. 평양쯤 되는 것입니다. 북한 사람들은 어디서 중요한 일이 있으면은 평양에 다 모이자 그래요. 평양에 다 모이자. 그래서 평양에 모여서 중요한 일도 결정하고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중요한 일이 있으면 서울에 모였죠. 서울에 모이고 조선시대 때는 이제 이 서울이 수도이기도 했으니까 그래도 임금이 중요한 명령을 내릴 때 평안도, 함경도는 여기 모여 살아 하면 주로 평양에 모여서 했단 말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세겜은 평양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자,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이미 르호보암은 왕된 거 아닙니까? 다윗의 손자였고 솔로몬의 아들이었으니까. 자, 여기서 삼고자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솔로몬이 잘했다면 12지파를 공평하게 잘 다스리고 좋은 임금이었다면요. 북이스라엘도 그래 솔로몬 왕이니까 우리가 왕으로 인정했을 텐데 솔로몬이 했던 일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고통스러웠고 이제 곧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도 그걸 알았어요. 유다 지파는 나를 왕으로 잘 인정해 주는데 세겜을 비롯한 북쪽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잘 인정해 줄까? 나머지 11지파가 그래서 간 겁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너 왕 계속 하고 싶어? 네가 왕 하고 싶어? 와라. 세겜으로 와라. 우리랑 좀 얘기할 게 있다. 이게 사실은 지금 르호보암이 긴장하고 세겜으로 간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대화가 이어집니다. 그 대화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북이스라엘의 나머지 10지파들이요. 당신이 지금 왕을 계속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우리의 대화에서 결정될 거야. 그런데 사실은요. 북이스라엘의 이 모습도 옳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의 상황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정하실 때 다윗의 후손들도 왕이 되기를 하나님이 명령하셨거든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지만 우리가 거절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이 평안하다면 왜 어떤 가정은 평안함이 있고 왜 어떤 가정에는 평안함이 없을까? 그 가정에 세워진 존재, 만약에 그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라면 그 가정에 가장이 있겠죠. 아버지가 가장일 수도 있고 때로는 어머니가 가장일 수도 있는데 두 분 다 계실 때가 있고 그 중에 한 분만 계실 때도 있죠. 가정에. 그런데 그 가정이 가장을 중심으로 우리 어머니를 우리 아버지를 우리 가족의 가장으로 세웠으니까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지 하면 평안한 것이죠. 여러분 자식이 어려서는 모르겠지만요. 자식들이 머리가 커지면 왜 부모님들의 흠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아유 우리 엄마는 좀 이상해. 우리 아버지는 좀 이상해. 우리 엄마는 예수 믿는다는데 아유 좀 이상해. 왜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분을 내 엄마로 세우셨기 때문에 이거는 육신의 엄마와의 의미와는 다르죠. 아이들 마음 가운데 신앙이 생기면 그래 우리 엄마가 이런 부분은 좀 모자란 게 있지. 반찬이 너무 짜. 예를 들면 사소한 거지만 그럼 먹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도 어떨 때 보면 참 답답해. 그런데 하나님이 이분을 내 아버지로 허락하셨으니까 여러분 가정이 그러지 않고 평안해지는 방법이 있습니까?
물론 뭐 부모님들이 용돈을 많이 줘서 유지하는 관계는 있겠죠. 여러분, 돈으로 붙잡아놓은 관계는요, 언젠가는 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실 때도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믿음이 있어야, 교회도 마찬가지죠. 저도 부족한 것이 많고 우리 교회도 이렇게 여러 직분자들이 세워져서 이렇게 수고하고 계신데 우리가 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직분자들을 세울 때 그분이 무엇 해서 점수가 몇 점, 뭐 교회들마다 그 기준을 좀 까다롭게 한 교회들도 있지만 저는 그것에다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심에 그 점수를 더해서 하나님, 이분이 세워져서 잘 감당할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사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지금 솔로몬 인정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을 보고요, 실망을 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아버지가 저랬는데 이 아들을 믿을 수 있을까? 아들 못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 한번 얘기해보자. 르호보암 와라. 그래서 지금 세겜에서 르호보암과 북이스라엘 사이에 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대화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인가? 자, 지금부터 한 사람 더 나옵니다. 여로보암이 나옵니다. 1절에 나왔던 사람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 2절에 나오는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10지파에 말하자면 정체적인 지도자. 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할게요. 예를 들면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그 호남을 비롯한 야당의 지도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그런 의미, 정치적으로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디 갔었냐면요, 도망갔었어요. 2절 띄워주세요. 느밧의 아들, 자, 열왕기상 내려가면 있습니다. 12장 2절입니다. 예, 2절 나오죠.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저거 잘못된 것 같다, 그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거 다른 장인 것 같습니다. 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도망갔어요. 정치적인 망명. 왜냐하면 솔로몬 마음에 안 드는 짓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쫓겨갔습니다. 뭐 우리 역사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외국으로 도망가 있고 그런 세계 나라들마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 정치적인 망명을 갖던 여로보암이 지금 등장했습니다. 왜? 솔로몬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이 사람을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얘기를 나누게 되죠. 자, 3절 보면요. 무리가 12장 3절입니다.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우리 할 말이 있다. 너 들어봐라 한 것입니다. 4절. 자, 여로보암이 이렇게 요구합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합당한 요구입니다.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우리 솔로몬 시절에 너무 힘들었어요. 건축 공사하느라고 너무 힘들었고 또 막 농장 만드느라고 힘들었고 너무 힘든 일들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우상 짓는 거, 그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 거 시키지 말고 이제 우리 좀 너무 무거운 멍에, 이건 말하자면 세금도 해당되겠죠. 세금을 걷어야 큰 건물들을 지을 거 아닙니까? 세금도 좀 가볍게 하고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당신을 우리 왕으로 여전히 인정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우리의 왕이었던 것처럼. 너무 힘들었으니까. 여러분 힘들죠. 요즘에는 다 돈을 받고 일을 시키지만 어렸을 때 저희 시골 동네에요, 마을 버스가 마을 안쪽까지 들어오게 됐어요. 원래는 큰 길에만 다녔는데 버스가 들어오려면요 마을길이 포장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다행히 저희 시골 동네는 마을길이 넓었어요. 그 진주 강씨들이 본가가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요, 마을길이 일본 사람들이 지배하기 전인데도요 2차선만큼 폭이 넓었어요. 그런 곳이 흔치 않았거든요. 강씨들이 마차를 타고 다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말을 타고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을길을 넓게 만들었어요. 문제는 시골길은 포장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나라에서요 시멘트가 엄청 많이 쌓여 있었어요. 동네 입구에. 그걸 갖고 이제 포장을 끝내면 버스를 마을 안길로 넣어주겠다. 그거 안 하려면 우리가 500m쯤 걸어 내려가서 버스를 타고 해야 되는데 버스가 마을로 도는이 얼마나 져요. 그래서 제 기억에는요, 토요일하고 주일 아침에 부역을 했어요. 부역. 그때는 그걸 마을 공동 부역이라고 불렀는데, 그래서 아침에 일찍 밥 먹고 모이면 이제 남자 어른들이 막 시멘트를 쏟고 모래를 쏟고 해서 하면은 여자분들 그거 이고 가서 이제 붓는 거예요. 그때는 막 레미콘 같은 기계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마을길을 넓혀왔어요. 그럼 마을 사람들이 힘들면서도요 즐겁게 했어요. 근데 요즘 그런 거 하라고 하면 아무도 안 할 것 같아요. 자, 솔로몬 시대에도 너무 힘든 일을 시키니까 우리 이거 못하겠다. 자,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더니
일을 좀 줄여라. 우리를 좀 편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르호보암이 말합니다. 5절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생각 좀 해보겠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르호보암이 누구와 먼저 의논을 하면요. 원로 솔로몬 시대에 아마 공무원들이었겠죠. 그 사람들과 먼저 회의를 합니다. 6절 보십시오.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이제 국정자문회의 같은 게 열린 거죠. 솔로몬 시대에 막 국무총리 장관 했던 분들 다 모여서 자 어떻게 하라라고 대답하냐 하면요. 그들은 지혜가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지금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지금 르호보암의 말 한마디에 르호보암이 앞으로 왕을 할 수 있느냐 12지파의 왕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차이 나는 것입니다. 잘 대답했습니다.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십시오. 잘 해주십시오. 여기 나오는요. 좋은 말로 대답한다는 말이죠. 히브리 말로 읽어보면요. 히브리 성경에는요. 토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토브 언제 쓰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 백성들이 너무 고생했습니다. 일을 좀 줄이시고 세금도 줄이시고 편안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당신을 잘 따를 것입니다. 자, 그런데 르호보암이 이 좋은 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누군가에게 묻습니다. 8절로 가봅니다.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자,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이 누굴까요 도대체? 이 르호보암은 어떤 사람들과 자라났을까요? 이게요. 14장 21절에 가면 있습니다. 바로 뒤에 나올 겁니다. 14장 21절. 예. 없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14장 21절입니다. 오늘 이게 좀 반복이 된 것 같네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자, 이 르호보암입니다.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나이가 젊지도 않습니다. 딱 좋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아까 그 사진 띄워주세요. 자, 르호보암의 어린 시절로 데려가 보니까요. 바로 저 장면이 생각납니다. 암몬 사람. 자, 아버지는 솔로몬, 어머니는 암몬 사람. 나아마라는 여자. 우상, 밀곰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 그러면 르호보암 옆에는 어떤 애들이 있었을까요? 그 친구들은 마찬가지죠. 밀곰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자기 이모 아들 혹은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자라난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 알았을까요? 몰랐지요. 이게 르호보암의 아픔입니다. 날마다 우상 섬기는 것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없고 또 뭐가 없습니까? 왕실에서 살았죠. 긍휼함이 없습니다. 백성들이 힘들어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너무 힘듭니다. 우리 좀 그만 힘들게 해주세요. 그럼 당신을 잘 따를게요. 그러면 그 긍휼함을 알아야 되는데 방금 솔로몬과 함께 했던 원로들은 그 긍휼함이 있어요. 그렇죠. 솔로몬 왕 때 백성들 너무 힘들었습니다. 당신 그들을 좀 편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당신도 왕으로서 존경받을 것입니다. 결국 르호보암은요. 그 원로들의 지혜로운 말, 선한 말이 아니라 어리석은 말을 따르고 맙니다. 자, 솔로몬과 그들의 대화입니다. 솔로몬과 함께 자라는 사람들 9절 10절 이제 마지막 부분이겠네요.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르호보암은요.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는 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백성이 그렇게 말하면 알아들어야죠. 다른 사람에게 묻기 전에 왕의 판단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공화제가 아니거든요. 왕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의견을 청취하지만 결정은 왕위가 있는데 르호보암이 안타깝게도 그 지혜를 갖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인데 그 지혜를 가졌습니다. 물론 이게 솔로몬이 나이가 들면서 실패하고 말았지만 이것이 차이입니다.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10절입니다.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아주 교만한 말이죠. 이 르호보암이 자기 새끼손가락이 임금님 당신의 새끼손가락이 당신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습니다. 말도 안 되는 교만한 말이죠. 그러니까 압제하라는 것입니다. 독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암몬을 섬기는 그들의 방식에서 나온 것입니다. 암몬이라는 신이 독재하는 신이거든요.
그래서 하물며 암몬에게 뭘 갖다 바칩니까? 아들을 갖다 바칩니다. 자식을. 여러분 진짜 신이라면 그런 걸 안 받아야죠. 야, 너희들 무슨 짓이냐. 암몬의 통치 방식은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백성들을 압제하는 것입니다. 겁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르호보암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르호보암을 나머지 10지파는 떠나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백성들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그 반도체 회사가 하는 그 파업이 사람들의 지지는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뭐 가족들은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남편이 돈을 더 많이 받아오니까. 그런데 저 사람들이 아무런 백성들의 지지 없이 저런 일을 하고 있구나. 르호보암, 다윗의 손자였고 솔로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온 나라를 다스릴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한 말을 해주는 충고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선한 말을 해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 내 인생에 내가 정말 이 한 분 때문에 내 인생이 달라졌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이 혹시 누군가에게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면 우리가 5월에 뭐 많은 행사들이 있는데 뭐 가정의 달, 어린이날, 어버이주일, 뭐 스승의 날, 청년주일 이런 의미들이 있는데 과연 나는 누구 한 사람에게라도 제가 목사로 살아왔지 않습니까? 괜찮은 스승이었을까? 저는 해마다 5월이 되면 그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뭐 설령 누가 나한테 지금 말하지 않더라도 내 인생 가운데 저는 과연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스승으로 살아왔습니까? 참 무거운 질문이죠. 그럼 목사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다 사람을 만나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 곁에 누군가 사람이 있죠. 자녀들도 있고 이웃들도 있고 성도들도 있고. 오늘 이 르호보암은 자기에게 이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리석게도 자기와 함께 자라난 사람들, 우상과 함께 자라난 사람들. 근데 이거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될까요? 안타깝지만 솔로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죠. 왜?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는 여자들을 데려왔으니까. 거기서 자식이 태어났으니까. 그 사람들 중에서 결국 왕이 될 수밖에 없었으니까. 이것이 이스라엘의 아픔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함께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잘 보시면서요.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인공이구나. 하나님, 내 믿음이 사람이 중심이 되는 믿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가 좋아서 거기서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